우리의 삶은 때때로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산성에서 일어날 이상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다른 유다인들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만이 당당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을 모두 죽인다는 법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 퍼즐이 제대로 맞추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가셨고 결국 하만은 죽게 되었고 새로운 법이 선포되어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게 된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인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은 새 법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다인의 원수가 되기보다는 유다인이 되는 것을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전투가 시작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유다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모였습니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손쉽게 유다인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유다인들은 공격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인들은 그들의 원수에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전투 소식이 궁정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500명의 원수들을 죽였다고 에스더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리라. 에스더는 대답했습니다. 왕이 기뻐하시면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전투를 마치도록 하루를 더 허락해 주세요. 에스더 왕은 모든 원수를 확실히 없앰으로써 더 이상 자기 백성에게 위험이 없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왕은 수산성에 새 법령을 보내 에스더 왕후의 청원대로 하게 했습니다. 전투는 하루도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돌보며 그 치열한 전투를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틀간의 전투가 끝나자 왕국 전역에서 7만 5천 명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물리친 원수의 재산을 가져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유다인들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난 뒤 그들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이 사건을 기념하여 매년 축제로 삼아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기뻐하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이 특별한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이란 말은 제비라는 뜻의 부르에서 온 말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다인들을 죽이도록 정한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환난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